오늘 설교는 에스겔서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주전 586년을 늘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586년을 깃대를 딱 꽂아놓고 한 이사야는 한 100여 년 전, 그리고 하박국은 한 40-50년 전, 또 예레미야는 임박해서, 그리고 에스겔은 본인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러면서 포로 끌려온 지 30년째 되는 해에 그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으로 흘러가는 지천 그발이라는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깊은 묵상과 향수와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 에스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땅에 포로를 끌려가면서 거기서 선지자로 부름을 입은,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두 가지 역할을 감당했던 참 특별한 일을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서는 전체 48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초반부에는 그 생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죠. 그 생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마른 뼈 골짜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성전 환상, 이렇게 에스겔에게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생물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생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으면서 얼굴이 4개다.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소의 얼굴, 그리고 또 사자의 얼굴. 그러면서 날개가 2쌍이고, 그리고 구리 주석 같은 그런 발바닥이 있고, 그리고 밑에는 바퀴가 돌아가고, 그러면서 사람이 뭐냐, 독수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느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사람 지혜롭다. 그 천사는 지혜롭다는 거죠. 독수리 용맹스럽다. 사자 권위와 권세와 아주 용맹스러움이 있다. 소 우직하고 충성스럽다.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그러면서 이 두 쌍의 날개를 이제 퍼덕거리면서 날아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이제 날개가 이제 한 쌍이어야 되는데 2쌍이었다. 그러면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기량이 큰 자동차처럼 아주 힘차게 움직이는 그런 천사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바퀴가 달려 있으면서 공중을 날 때는 날개를 퍼덕이고 땅을 다닐 때는 바퀴로 움직이면서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우직할 만큼 충성스럽고 용맹스럽고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천군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일단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을 무너지고 불타고 또 포로 끌려와 있는 이 포로들은 지금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언제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은 과연 다시 재건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렇게 눈으로 보일 때는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하고 참 절망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눈에 펼쳐지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용맹스러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 땅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하고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들이 돌아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건축되는 그런 일들을 다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을 천군 천사들 통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이제 생물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마른 뼈를 봤는데, 그 마른 뼈는 2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잔류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30년째 지금 포로 생활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포로로 끌려와서 희망 없이 언제나 돌아갈까, 무너진 예루살렘 과연 수출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궁금증과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에 빠져 있는 그 포로들이 곧 마른 뼈였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마른 뼈 같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 넣어지니까는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래서 그 포로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기와 말씀을 받고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을 이제 하지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이제 성전에 대한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성전 환상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생물도 봤고 마른 뼈도 보았고 이제 성전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에스겔서가 전체 48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성전 환상이
40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48장 가운데 무려 9장에 걸쳐서 성전 환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몇 척이다, 넓이가 몇 척이다, 높이가 몇 척이다, 어디에는 뭘 놓고 어디에는 뭘 놓고 어떤 문양을 새기고,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성전에 대한 환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에스겔이 꿈을 꾸고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을 기초로 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지자이고 선배인 에스겔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줬지. 그러면서 그렇게 에스겔서에 기록되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그렇게 지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보면은 그 구체적인 성전의 환상과 더불어서 어떤 그 길이의 단위가 나옵니다. 몇 척이다, 몇 척이다, 뭐 길이가 몇 척이다, 높이가 몇 척이다, 이렇게 해서 척이라는 게 말이 나오는데, 이 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개념에서의 척과 지금 이 히브리 문화에서 척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한자를 한 척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한자는 대략 한 30cm 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척이라는 거, 지금 여기 30절에서도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척은 우리로 말하는 그 한자 두자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1규빗을 얘기하는 1규빗.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요 길이가 1규빗이고 대략 한 50cm 그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그런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동쪽으로 난 문에서 샘이 솟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살살 흘러서 이렇게 동쪽으로 흐르다가 또 남쪽으로 흐르다가, 그러면서 그 물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그동안 읽었던 말씀 보면 그렇게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1,000척을 가면서 발목을 적시고, 또 1,000척을 가면서 무릎을 적시고, 또 1,000척을 가면서 허리를 적시고, 그리고 또 1,000척을 가니까는 이제는 능히 헤엄쳐야 될 큰 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물이 흘러가면서 마른 땅에 기름진 땅이 되고, 거기에 곡식과 채소들이 아주 풍성하게 자라나고, 과목들도 이렇게 그 물을 받아서 흡수하면서 아주 아름다고 튼실한 과일들을 생산하면서 아주 생명력이 약도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나온 이 성전 환상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텐데, 한번 준비되어 있으면은 한번 띄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죠. 뭐 그렇게 화면이 선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신 그 성전 환상도가, 그 환상과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그린 상상도가 이겁니다. 맨 바깥에 이게 담이 쳐져 있고, 그리고 중간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또 이렇게 떡상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넣어 있고, 지성소에 법궤가 모셔 있는 이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환상권에 보여주시고, 동쪽으로 난 그 문틈에서 작은 물이 흘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시퍼렇게 칠한 것이 이제 물길이죠. 그러면서 이 물길이 흘러가면서 1,000척을 지났다, 또 1,000척을 지났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뭔가면은 1,000척이라 그럴 때 이 한 척이 1규빗이라고 말씀드리고, 이것이 50cm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1,000척 그러면은 대략 한 500m쯤 될 텐데, 그래서 막 이걸 뭐 자를 가지고 막 500m를 재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늘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500m, 그래 상당히 멀리 갔구나. 또 500m, 상당히 멀리 갔구나. 그래서 멀리 가서 발목을 적시고, 또 멀리 가서 무릎을 적시고, 또 멀리 가면서 이 메마른 땅을 딱 적시면서 곡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채소, 또 과일나무, 또 짐승이 그 물을 먹으면서 또 힘을 얻고, 그러면서 모든 이 메마른 땅에 어떤 생명력을 공급하는 그 원천이 이 성전 동쪽에서 난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화면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성전 환상의 이 사건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상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성전 동쪽에서 나온 그 물이 자꾸 흘러가면서 온 대지를 적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눈여겨 우리 성도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절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사실은 예루살렘이란 이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평화의 성이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성 이름이 여호와 쌈마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쌈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이 여호와 쌈마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환상과 물과 여호와 쌈마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환상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꿈이라는 것이 뭘까? 계시, 이상, 장래일 이런 것이 뭘까? 그 유사한 말씀이 구약성경 요엘서 2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꿈도 꾸고 이상도 보고 장래일도 말하고 에스겔처럼 환상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에스겔서에서도 이제 환상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환상이 되었건 장래일이 되었건 꿈이 되었건 이상이 되었건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꿈이라고도 표현하고 이상과 장래일이라고 표현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상과 환상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과 환상은 오늘 넘어서 내일과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것이 미래의 환상이고 또 이상이고 장래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무너졌어요. 불탔습니다. 또 지금은 에스겔도 포로인 것처럼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이 다 포로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몇십 년 후에 포로들이 석방되면서 예루살렘이 건축될 그거를 에스겔이 보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아니지만 저기,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을 미리 보았다 그 말이에요. 미리 보았다. 자, 미리 보았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여기가 아니고 저기다. 지금이 아니고 미래다. 그거를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이제 늘 자주 하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을 그동안 제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하박국을 읽을 때에는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어떤 긍정적인 끈이다라고 그 믿음을 해석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 이 마지막 부분의 성전 환상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아닌 저기, 지금이 아닌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감지하는 것, 미리 감지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근데 그렇게 감지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야, 나 감지하자 하면 보자, 볼 수 있다라고 자기가 마음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여기가 아닌 저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지금이 아닌 미래에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꿈과 역사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가 보이고 느껴지고 감지되고 그거를 보면서 막 흥분되고 그거를 보면서 기뻐하고 그거를 보면서 희망이 생기고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보여지는 환상과 계시와 꿈과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여러 믿음의 위인들을 만났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러 믿음의 위인들을 만납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렇고 신약에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여기가 아닌 저기 그리고 지금이 아닌 미래를 본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예를 든다 그러면은 나이 75세에 주전 2000년 사람이잖아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인데 나이 75세에 고향을 떠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떠났지만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떠났다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지만 가나안 땅도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가 되었던 하란 땅이 되었던 그 가나안 땅이 더 나은 본향이고 실제로 가나안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은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기가 아닌 저기, 지금이 아닌 미래를 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가 동시에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출애굽의 지도자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라고는 지금이 아닌 저기, 지금이 아닌 미래, 여기가 아닌 저기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소망하면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흥분하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오늘의 위로로 삼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도 바울이 뭘 보는가 하면 셋째 하늘을 봅니다. 셋째 하늘. 여러분,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 둘째 하늘은 사단이 사는 세계,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세계. 그 세계를 바울이 환상 가운데 역시 그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도 마찬가지. 요한도 반모섬에 위배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기가 아닌 저기, 지금이 아닌 미래를 보았고 감지하고 느끼면서 그걸 가지고 흥분하고 그걸 가지고 위로받고 그 세계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럼 여기가 아니고 저기다, 지금이 아니고 미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때, 그거를 감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러면 그 세계를 감지하지 못하면은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여기와 지금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저기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될 텐데 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면, 그 세계에 무지하면은 이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만 바라보는, 여기에 목숨 걸고 여기다가 내 인생을 걸고 여기에 내가 삶의 기초를 두면서 동동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인 거죠.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저기의 세상, 미래의 세상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걸고 동동거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미래에 희망을 걸고 그렇게 미래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럼 저 세상이 존재한다. 에스겔 같으면은 환상 가운데 그렇게 새롭게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기는 봤지만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될지 이게 의심이 생기고, 또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자꾸 겉돌고 그러면서 에이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냥 내가 그냥 무슨 개꿈이나 꿨겠지 하면서 그날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렇게 살면서 적당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바벨론 속에 바벨론 문에 젖어가면서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조바심 내지 않고도 살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거 20세기 때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일제 강점기 때에 나라를 빼앗겼어요.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때 우리는 독립투사도 있었고 3.1운동에 33명의 그 서명한 우리 요인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친일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친일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일제 강점기가 돼서 이 조선 땅이 지금 일제 사람들한테 다 넘어갔는데 저 사람들은 독립한다, 해방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떠돌아다니지만은 그거는 요원한 세상이고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이고 그걸 어떻게 믿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냥 적당히 일본 사람들과 입을 맞춰가면서 적당히 조선의 비밀을 빼돌리고 친일파에 섞여서 적당히 일본 사람들 그 문화에서 적당히 섞여가면은 일본 사람들한테 어떤 기득권도 없고 어떤 물질도 없고 여러 가지 이득도 없고 그러면서 적당히 그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모험은 아니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투사들과 해방을 꿈꾸는 그 사람들과 친일파가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이 독립투사들은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일제 강점기로서 희망 없는 세상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 은혜를 베푸시면은 언젠가는 일본의 억압을 풀어놔서 우리도 독립과 해방을 하는 그 날이 있을 거를 바라보고 꿈꾸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몸과 마음을 던진 사람들이 독립투사들이고, 친일파들은 그런 것에 눈을 뜨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일본 사람과 타협해가면서 조선의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빼돌리고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어떤 기득권도 얻고 이권도 얻고 돈도 받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친일파들은 그 당시에는 참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독립투사들은 어렵고 힘들고 죽을 고비고비를 넘기고. 그런데 독립투사들과 친일파들의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독립투사들은 내일과 미래를 본 사람들이고 친일파들은 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고 여기만 본 사람들이고 지금만 본 사람들이고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나오면서 뭐 정탐꾼을 보냈다, 부정적인 보고도 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 그래서 막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들 때문에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를 죽이자 그러고 그런 난리가 일어났다는 하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하고 또 그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서 막 이 유대 사회가 술렁거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그 세계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이나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를 내가 눈으로 실제로 보질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영안이 열려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꿈과 환상과 계시와 이상으로 본 사람들이고 보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가자 그러는 것이고 못 보고 안 믿었기 때문에 가지 말자 그러는 것이고 차이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기가 아닌 저기 그리고 지금이 아닌 미래에 하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 얻고 거기에 내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그렇게 살았고 믿음의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가 아닌 저기 지금이 아닌 미래 이것이 내가 자작해서 꾼 꿈이 아니라 자작해서 만드는 그런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보여주신 그것이 진짜다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고 유대 땅으로 가자고 얘기했고 목숨 걸고 가나안 땅을 사모했고 목숨 걸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환상과 이상과 계시와 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참 귀한 일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기독교 역사 초창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을 때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옥에 투옥도 되고 톱으로 썰리고 불에 태워지는 화형도 당하고 참수형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 기독교 역사 초창기 때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면서 지금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교회 핍박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워서 죽고 짐승의 밥이 되고 톱으로 켜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픔과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전혀 개의치 않고 더 나은 부활을 꿈을 꾸면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부활, 그게 뭘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곧 교회의 시대가 올 것이고 곧 로마는 무너질 것이고 믿음의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도 참으면서 더 나은 부활을 꿈꾸고 곧 교회의 시대, 믿음의 시대, 로마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시대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잊으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1장 3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추우니까는 염소의 가죽과 양의 가죽 옷을 들쳐 입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39절에서는 이 사람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약속된 것을 아직은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직 못 받았습니다. 로마가 무너지고 교회 시대가 되는 것을 아직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므로. 그래 이렇게 고난과 순교의 아픔을 기꺼이 이렇게 받는 까닭은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직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은 더 좋은 하나님의 세계와 더 좋은 교회의 시대와 더 좋은 믿음의 시대가 펼쳐질 것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즐거워하면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상과 꿈과 계시를 열리면서 지금보다는 미래, 여기보다는 저기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꿈을 꾸는 것이, 이것이 환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전제 조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영이 임할 때. 여호와 영이 임하면 영안이 열려서 미래가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그리고 계시의 세계가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하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 다 이렇게 거창하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박스 기도를 이렇게 놓고 우리 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사모하면서 다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가 박스 기도를 수년 동안 해오고 10년 이상 해오고 그러잖아요. 저만 해도 수십 년 동안 박스 기도 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수십 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고 10년이 지나도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믿기를 아직은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지만은 그것이 단지 어떤 시간의 차이지,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그 차이지, 그 기도가 언젠가는 응답될 것을 지금이 아닌 미래, 여기가 아닌 저기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꿈을 꾸고, 성전이 지어질 꿈을 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꿈을 꾸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계시와 환상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열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동쪽으로 난 그 물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1,000척을 지났다 또 1,000척을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 능히 헤엄쳐야 될 그런 물이 되었다. 그러면서 메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면서 각종 야채와 또 곡식과 나무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가면서 생명력이 넘치고 먹거리가 풍성한,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뭘까?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교회 시대의 확장, 교회 시대의 확장. 그래, 지금 유대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포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언제 이 포로가 끝날지 희망 없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서 에스겔의 눈을 뜨면서 그 성전 환상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 정말로 꿈꾼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어렵게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작게 시작한 예루살렘의 재건이 시간 지나가면서 이제는 그 교회 시대가 이 세상에 팽창되어 간다는 거예요. 확산되어 간다는 거예요. 확산되어 간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의 인류가 70억이 살고 있습니다. 그 70억의 인류 가운데서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가 하면은 20억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1884년에 지금으로부터 1130여 년 전에 이 땅에 개신교 복음이 들어와서 130여 년이 지나가면서 이 우리 한반도 남한에 교회가 몇 개가 있는가 하면은 5만 개의 교회가 있고 기독교 인구를 1000만 잡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불과 100여 년 만에 교회가 5만 개, 믿음의 사람들이 1000만. 70억의 인구 가운데 20억이 기독교 인구.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사실은 미미하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성전도 아직 건축이 안 됐어요. 환상 속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실제로 건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와 작게 시작한 이 교회의 세계가 시간 지나가면서 확장되어 가더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확장되면서 예수를 믿어서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늘 꿈을 꿀 때 하나님, 나한테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정말로 요한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일단은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내가 풍성한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좋은 거지만, 그거를 풍성하게 받은 것을 나누어서 나도 풍성하고 세상도 풍성케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루살렘만 딸랑 건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거기서 물이 흘러서
이제 마른 땅을 적시고 온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생산되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다니면서 풍성하게 먹을 것이 생산되고 그러면서 성전을 중심해서 세상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아가고 교회가 살면서 세상이 살고 나 때문에 너가 살고 우리 때문에 너희가 살고 내가 예수 믿어서 영혼이 달고 범사가 차리고 강건케 되는 거 다 좋지만 나 때문에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교회가 복을 받으면서 이 복이 나눠지면서 교회와 더불어서 지역사회와 우리를 시작으로 해서 세상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이것이 에스겔서가 말하는 이 물의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 좋은 거지만 우선 그 복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누려진 그 축복과 평안함이 흘러넘쳐서 제3자와 이웃을 남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누리는 행복을 너도 누리고 내가 누리는 이 평안함을 너도 누리고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나도 누리니 너도 누리러 가면서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빌어준 그 축복의 내용처럼 그 가지가 튼실하게 열매 맺어서 담을 뛰어넘는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또한 나누고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예수 안에서 받은 그 생명과 평안함의 축복을 나도 받고 또 누릴 수 있고 또 이걸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에스겔서의 이 물의 그런 현상인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쌈마라는 말이에요. 쌈마. 이 말씀 우리가 직접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이죠. 그 사방의 합기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여호와 쌈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성이라는 말이고 여호와 쌈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했으면은 언제나 안 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48장을 뭘 껴놓으시고 10장을 한번 넘어서 10장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10장을 보시면 10장 18절 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성전을 떠납니다. 에스겔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어떻게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루살렘에 한때는 계셨다는 거죠. 한때는 계셨는데 떠나서 천사들이 있는 그곳으로 옮겨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 쌈마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고 말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한동안 떠나 계셨던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빈집이었다는 거예요. 빈집. 건물만 덜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만 덩그러니 있지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하는 것을 에스겔을 비롯한 몇몇 믿음의 사람들은 알았지만 그걸 감지했지만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다른 일반 사람들이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의 성이니까 잘 지은 집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지라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0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이 보았고 한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장소가 되었고 그런데 새로운 예루살렘이 건축되면서 여호와께서 이제는 거기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개봉중학교에 성전이 있잖아요. 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면 이거는 그냥 빈 껍데기와 건물에 불과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지간히 예수를 믿고 어지간히 교회 다녔습니다. 모태로부터 예수 믿고 모태로부터 교회 다녔다 그러면은 뭐 40년, 50년, 60, 70년 다 나 이만큼 교회 다녔다라는 어떤 자기 믿음의 이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이력은 있는데 정말로 안 됐지만은 믿음의 이력도 있고 직분도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빈 껍데기만 갖고 있는 종교인으로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백동조 목사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인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과연 누굴까? 그 주여 주여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서 말씀을 또 찾아보니까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데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누룩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들의 사상, 그들의 가르침, 그거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기든 부르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난 주간에 그렇게 이제 백동조 목사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시간이 안 돼서 부흥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부흥의 설교를 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 사이트 들어가면 설교 사이트에 주일 설교에 있고 일반 설교가 있어요. 주일 설교는 내 설교가 쭉 매주 올라가 있고, 일반 설교는 뭐 어떤 부흥회, 헌신예배 강사, 외부에서 오신 분들 설교를 일반 설교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 일반 설교 들어가면은 우리 백동조 목사님 5번 설교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도 그거를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이 백 목사님의 설교와 부흥회를 쭉 참석하시면서 이제 에스겔서가 이제 오늘 끝나면 다음 주부터 이 백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쉽게, 좀 더 깊게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런 설교를 한 두세 번 그렇게 나눠서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인이죠. 신앙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껍데기는 존재하는데 믿음이라는 형식과 제도와 믿음이라는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직분까지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라는 어떤 특별한 위치와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종교인. 그리고 우리도 참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시다? 그럼 하나님 안 계셨는가? 안 계신 적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예수에게 환상을 보면서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개봉중 여러 성도들께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이 여호와 삼마가 되고 교회가 여호와 삼마가 되고 가정과 생업 위에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껍데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만 덩그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몇 년 믿었고 나는 개봉중에 몇 년 다녔다는 어떤 계급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있고 진실이 있고 정성이 있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런 신앙이 되라고. 종교인이 아닌, 껍데기가 아닌 알곡이고 그리고 내용이 있고 거기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하면서 참 겁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성전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예수를 수십 년 믿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백 목사님의 설교 기초로 해서 제가 다음 주에는 그런 내용을, 사실 종교인이다 신앙이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방대한 주제고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여기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백 목사님께서 1시간 안에 부흥회 보통 1시간 하잖아요. 1시간 내지 1시간 10분 20분 그래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종교인 신앙에 대한 말씀을 다 못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들어도 저분이 시간에 쫓겨서 이 말씀을 깊이 못하셨구나. 그도 느끼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 여호와 삼마 에스겔 환상을 보면서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벌써 예배 시간에 벌써 1시간 지났는데 종교인이 뭐다 신앙인이 뭐다 이걸 참 다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다음 주에 요거를 좀 연결해서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성전 환상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은 내일이 보인다. 내일, 미래, 환상, 계시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전하고 행복을 누리고 전하고 안식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력을 부어러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면서 늘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